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히브리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것이냐를 알려면 31절 앞에 있는 구절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일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앞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 구절은 결정적으로 우리가라고 했는데 이는 히브리서 기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아서 더 나은 영적 빛을 받고 진리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성도를 말하며, 이러한 진리 지식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모르고 짓는 죄나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은 죄나 더럽혀지는 죄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온유한 영으로 회복시키라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경우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나약해진 순간에 두려움이나 육신에 굴복한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자의적인 죄를 말합니다. 더 많은 은혜의 체험과 조명을 받고 있으면서도 뻔히 알고 짓는 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죄 같은 것을 말하며, 구약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용서하고 정결케 할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가 죄를 고백하지 않은 채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와 같은 자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질병이나 약함이나 혹은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불같은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아주 고집스럽고 불순종하게 유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불같은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있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대적 마귀에게 고의로 죄를 짓는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시는 대신에 먼저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그 대적으로부터 희생당하는 자신의 자녀를 빼앗아 오십니다. 마귀에게 아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매를 대서라도 되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 언급하고 있는 심판과 불같은 진노는 회개한 탕자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마귀가 성도를 미혹하여 타락시키려는 계획을 좌절시키면서 다른 편으로는 실수한 자녀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어날 길을 제공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이 진술이야말로 이 본문의 해석에서 핵심 열쇠 역할을 합니다. 본문은 지금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율법은 분명하고 오리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우상숭배, 신성모독, 안식일을 어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 살인,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음행 같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은 무엇인지 율법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죄들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누구도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금지된 이러한 죄들을 고의적으로 어겼을 경우에는 용서를 위한 그 어떠한 희생물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죄는 그저 죽음이 그 징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대제사장이 중보할 수 있는 죄는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무지의 죄, 둘째는 행하지 않는 죄, 셋째는 더럽혀지는 죄. 이 죄들은 각각 죄 헌물과 범법 헌물로서 완전한 해결책이 제공되었습니다. 먼저 무주의 죄는 알지 못해서 짓는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레위기 4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장 2절, 13절에서 15절, 17절에서 17절, 2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되 만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것이 지폐의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고 조금이라도 행하여 유죄가 된 경우에 그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범한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그 죄로 인하여 어린 숫소를 드리고 그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갈 것이며 회중의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숫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자기 손가락을 그 피 일부에 담그고 주 앞에서 곧 휘장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릴 것이며 죄 헌물의 수소에게 한 것 같이 그 수소에게 할지니 곧 이 소에게 그리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행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더럽혀지는 죄도 있습니다. 셋째는 더럽혀지는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레위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이와 같은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해결책이 제공되었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들 중 하나에서 유죄가 되면 그는 자기가 그 일에서 죄를 지었다고 자백할 것이며 자기가 범한 죄로 인하여 주께 범법 허물을 가져오되 양이나 염소떼에서 어린 양 암컷이나 염소 새끼 암컷을 가져다가 죄 허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죄에 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자신의 자녀들의 약함에 대해서 용서가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실수라든가 그들의 잘못이라든가 그가 모르고 지은 죄라든가 해야 하는데 행하지 않은 죄라든가 더럽혀진 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셔서 다 알고 있는 죄인 살인죄, 간음이나 우상숭배 같은 죄들을 고의로 짓는 자들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허물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보면 고의적인 죄가 처벌받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관련 성경 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이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이 죄의 기록에 대한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의로 저지른 죄와 고의로 저지른 죄,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 내가 살인하면 반드시 나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은 죄 등 그 결과를 분명하게 경고받고도 지은 죄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자는 주께서 내 제단에서라도 그를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주의 제단은 죄 아무리 죄값을 치러준다 하더라도 고의적인 죄를 지은 자를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다윗 왕 시절의 군대 장관 요압도 죄를 지은 후 자기가 제단에 뿔을 붙들고 있으면 살 줄 알았는데 솔로몬이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 명령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친다든가 어머니를 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간음을 한다든가 분명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과 또 다른 자의적인 죄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칙이 적용됩니다.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율법 사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이는 알지 못하여 지은 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죽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데도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자들로 묘사되어 있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께 죄를 지은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언약의 피로 자기가 거룩해진 후에 다시 그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주가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주께 고의적인 죄를 지은 자는 피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계속 죄를 짓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이요 아들이지만 결국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논증은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다음에 묘사된 단어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버림받은 자가 받을 위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구원받은 뒤에 고난도 당하고 고난당한 사람들과 동료 역할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열매도 보입니다. 즉 그들은 비춤을 받았고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치욕을 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누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라고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열매도 맺었고 그 증거가 보여주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동정심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겼고 그들의 재산도 히브리서 기자를 위하여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이제 더 많은 증거가 점점 더 쌓이는 것을 봅니다. 다음의 훈계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확신과 보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5절은 너희의 구원을 버리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확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위험은 보상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보상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한 일을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은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보상을 빼앗기고 유업을 잃을 것이지만 그들도 불에 의한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가운데 보상 없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사실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조심스럽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히브리서 10장의 훈계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주어진 것입니다. 회개보고를 할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춰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때는 다른 어떤 것도 계산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마무리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나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경고는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왕관을 향해서 앞으로 힘써 달려가는 대신에 뒤로 물러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바로 이것이 10장 26절의 경고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바로 이 이야기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이 뒤로 물러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뒤로 물러나는 자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까? 혹은 단지 보상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손실을 당한다라는 말입니까? 그 답변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뒤로 물러난다는 단어 해석을 누군가가 혹 잘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친절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여기 마지막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는 자가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미끄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니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라고 마지막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합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죄를 지어도 좋다는 허가장애라도 됩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무는 영원토록 제거됩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죄책은 제거됩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더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구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련하신 최상의 축복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이 거저 받은 것이요 무료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을 바깥으로 드러내어 일하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Work it out. 일하여 드러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일을 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언젠가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음의 경고에 주의합시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위협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그러면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